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라도 잘 깨달아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사랑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이 뒤로 물러나가는 퇴보하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적인 삶을 이루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래도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나가지 못하고 육체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뒤로 거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기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자기 자신을 잘 그 진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역행하는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성령의 시작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 경종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그 뜻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았다. 그랬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내가 바르게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래서 그 보충해 나가고 그리고 발전적인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교인들이 일부 육체의 율법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육체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육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 사람이 육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살 길 찾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행위를 이루어야 돼요. 행함.
성령의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 완전한 그러한 열매를 얻고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다시 그 행위는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게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계속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룬 그러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또 천국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탈락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도 탈락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에 탈락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이냐 알곡 신앙이냐 할 때에, 그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타작마당까지는 갔는데,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면은 낙원이에요. 낙원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쭉정이는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천국에 갔어도 거기서 또 탈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성령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 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거꾸로 가는 그 이유, 역행하는 그러한 이유, 그것은 보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영적 감각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무감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게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하다는 얘기는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신앙인데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감각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한 그러한 자리에서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무감각성,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감각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문둥병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새 그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와서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를 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입에 감사를 달고 살던 사람들이 아주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속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잃어버리고 내가 자유를 찾아서 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만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그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살다가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위험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영적 감각을 찾아서 나를 좀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행하는 신앙을 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나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형식화 시켜 나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이고 다 모든 것들이 형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열매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 남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말만 앞서 있지 행동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날이 그날 그냥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될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자꾸 역행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나는 옛날보다 신앙생활이 지금 별로 못해.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신앙이 지금 퇴보되고 있다는 얘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알곡이 되어서 알맹이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거기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그 상태가 쭉정이 상태가 되어서 빈 껍데기로 남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또 다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그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행함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달리는 말에 그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면은 달리는 말이 더 세게 달려나가듯이 오늘 나를 향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채찍질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너무 나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면은 1등 할 수가 없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나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채찍질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불이 붙어서 한 사람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될 자들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전도의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계속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이루는 것은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인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돌아보면서 계속 성장하도록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보다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 오래 신앙생활 한 것이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신앙은 잘 자라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고 그것을 또 심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거기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오래 지났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저절로 신앙 잘하는 거 아니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일을 하던 사람이 육의 일에 빠지면 잘 되는 게 아니죠. 영의 사람은 돈도요,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니까 버는 거지,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내 힘으로 산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질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힘써서 그래서 얻은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나와 상관이 없다 해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도 막아주시고 들어오는 수입도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지, 모든 물질도 내가 벌려고 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영으로 살려고 영의 길을 갔으면은 영으로 계속해서 그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방향을 바꿔서 육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서 더 영으로 나가야지, 영에서 육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그 길은 버림받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 금식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때로 저 금식을 이제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혈기가 안 죽어요. 근데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 금식 훈련,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날마다 주인을 위해서 힘써서 전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다가 타성에 젖어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기에